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높은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초월의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럼 그 초월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던가요? 초월, 하나님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 영원하신 하나님, 예, 그 초월의 뜻은 우리와 같지 않다. 우리는 3차원의 공간에 매달려야 되고 시간이라고 하는 방식에 즉 시간과 공간이라는 방식에 매달려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에 매달리지 않으신다. 즉 초월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다른 방식으로 계신다. 안 계시는 것이 없고 언제나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설명하기, 그 초월하시는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가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내재하신다는 뜻은 그야말로 내재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이 아니고 그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신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신다. 인도한다는 말, 돕는다는 말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서브로 도와주는 게 아니다. 우리 아들 시험 보는데 시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잘하고 혹시 졸지 않도록, 갑자기 배탈이 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굴렸는데 제대로 맞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책임지시고, 그리고 나는 내 생애를 이끌어 가시고 주도적으로 책임지시는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그분만을 그냥 그대로 쫓아가는 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이 나를 인도해 달라는 말 속에는 그는 나의 목자고 나는 그의 양입니다는 고백이 있고, 나를 도와달라는 말도 내가 어떤 일을 사업을 해야겠는데 뭘 해야겠는데 내가 하는데 내가 실수하지 않도록, 나쁜 사람 만나지 않도록 그렇게 도와달라는 말이 아니고, 도움의 주체는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보혜사를 말씀드렸죠. 보혜사의 별명은 돕는 자입니다. 그 돕는 자라는 말의 뜻이, 보혜사가 성령께서 성부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성자보다 못한 것도 아니고 권세와 영광에서 동등하신 그분이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은 도울 때도 도움 대상을 가장 정확히 알기 때문에 껍질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그분이 주도적으로 일을 해가는 모양,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인데, 바로 그 내재하심이, 성령의 하나님의 내재하심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저 높이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어떤 선교사가요, 갑자기 선교비가 딱 끊어졌습니다. 근데 병이 났어요. 배탈이 나서 죽겠습니다. 근데 선교비가 끊어졌으니 뭘 약을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지방에, 아프리카 지방에 밀겨울 그걸 겨우 얻어서 그것만 먹으면서 한 달을 버텼더니 어쩌다가 나았습니다. 그리고 선교비가 다시 왔고, 그래서 우연한 기회가 있어 한국에 나와서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을 다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떤 한 분이 목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선교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들어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일어서면서 아유, 집사님 들어오세요. 이분 의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 들어오셔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참 묘하지요. 뭐가요? 그때 만약에 선교사님이 돈이 있으셔가지고 약을 먹었다거나 뭐 하면 지극히 잘못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때는 아무것도 드시지 말아야 되고 그때 최고의 음식이 밀겨울입니다. 그러더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성교비도 끊으시고 한 달 동안 밀겨울만 먹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이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항상 계산하고 오시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 경험을 말씀드렸듯이 차가 갑자기 가다가 설 수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미리 그것을 아시고 차를 고치러 가게 한다든지, 내 신발창이 나가는 것을 미리 아시고 미국에서 신발을 보내신다든지,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세밀히 살핍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건 어떻게? 이거 분명히 내가 해결하고 내가 할 수도 있는 건데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까?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다. 소망은요, 저 죽어서 천당 가는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아주 짧은 단위로 과연 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라고 기대하는 것도 목회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을 바라볼 때 오늘 다음에 내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일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 연장 끝 선상에 뭐가 있느냐? 천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혹시 연로하신 우리 여러분들, 저 예배 시간 때 제가 인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새 신자들 찾아가는데 그때 우리 안전선 같은 원로님을 찾아가십시오. 이게 된 집안은 어른한테 잘하고요, 앞으로 될 집안은 아이들한테 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른한테 잘하고 아이들한테 잘하면 된 집안이고 될 집안이에요. 복이 있지. 그러니까 자고로 어른들이 행복한 가정, 어른들이 행복한 교회. 오늘은 제가 우리 어르신들 못 찾아갔습니다만은 시간 내면 어른들 방을 찾아갑니다. 어른들이 행복해야 되고 어른들이 즐거우면 그 교회, 그 집안은 된 집안이고, 아이들을 잘 돌보고 청년들을 귀히 여기고, 그러면 그 집안은 될 집안입니다. 그러니 그 집안이 실패할 이유가 없지요. 해서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뭘 잘할까? 어떻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다음 일을 어떻게 진행하실까?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는 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기대에 차 있고 언제나 그 얼굴이 호기심이 가득해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의 캐션 마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 여러분들 이제 한 달 정도 돼가면서 여러분의 예배 좌석이 비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아파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전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 될 거라고. 아멘. 그런데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잘할 거야. 새로운 담임 목사가 잘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목사를 장로들이 일심에서 모셔왔으니 장로들이 잘할 거야. 아멘. 장로인데 큰일 났습니다. 아니, 거기 안수 집사를 때 했으니 권사를 했으니 잘할 거야. 그리고 아멘. 나는 안 할 거야. 그러시는 거 아닙니까? 이때는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여러분의 지금 나눠진 셀원들을 향해서 이제는 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들을 불러야 합니다. 그것이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건 담임 목사만 해야 되고 장로들만 해야 되고, 내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 불쌍해 죽겠습니다. 간단히 우리 이기령 장로님 같은 경우 저도 청장해봤잖아요. 되게 얼마나 작은 자리인데요. 주일 난 예배만 드려주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고마운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근데 저분이 교회에서 총장 할 때나 안 할 때나 하던 일을 다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들 다 바쁘세요. 내가 일일이 예는 못 들지만 다 바쁘세요.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바쁘세요. 그런데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담임 목사된 이 사람 입장 속에서는 무지하게 고마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귀히 여긴, 일러 바친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닙니다. 이 장로님 이렇게 열심히 하고요, 이 권사님 이렇게 열심히 일러 바치면, 그 다음에 일러 바침, 그 정식으로 말하면 보고겠죠.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받으신 하나님의 집행이 어떻게 떨어질지 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할까 해서 임마누엘 사람들은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임마누엘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각각의 모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 우리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 말해보면 참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너무 가볍게 취급됩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내포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조건이 뭐냐면 이것은 성부의 어떤 특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성부의 어떤 특성을 계시하고 있고, 성자의 어떤 특성을 계시하고 있고, 성령의 어떤 특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성부의 일면을 계시하고 하는 특성의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임마누엘의 특성이 뭐냐면, 성부적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모세가 팍 떨겨나는 불타는 앞에서 막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막 이러시니까 놀래가지고 신을 벗어 물었습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증명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까불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I am that I am. 나는 나야. 우리나라 번역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있다고 해서 있는 분이 아니고, 누가 있다고 설명해서 있는 분이 아니라 그냥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충족한 분입니다. 필요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뭐가 더 필요한 존재라고 하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은 더 이상 어떤 필요도 없고 어떤 도움도 필요 없고 그냥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분이요, 나하고 놀재요. 우리 권사님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분이 권사님하고 놀재요. 이게 임마누엘의 성부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여러분하고 놀자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으시고 그 자체로 영광의 존재인데 그분이 나의 교제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지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7절. 이사야서 43년, 나중에 한번 성경 찾기 대회도 한번 해야 될 건데 이때 다다다다 움직여서 나와야 되는데요. 자, 찾으신 분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당신의 영광을 받기,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든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있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반드시 뭘로 이어지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복주심의 통로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다 지어놓고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시느냐?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복 안 줘봐요. 성질나서 짜증나서 영광 돌리겠냐고요. 내 삶이 힘들면 영광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복을 받음으로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드린 예배가 온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돌보십니다. 그렇게 지으셨고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렇게 다스리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구원받으려고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맞죠? 근데 왜 하나님은 10원을 안 주시고 구원을 주실까요? 이왕이면 이론도 못해서 딱 숫자 맞춰주시면 좋잖아요. 예수님이 화투를 좋아하시나요? 9끝? 왜 구원을 주시는가요?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그럼 제가 구원을 재창조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 다시 창조하시는 목적도 뭐겠습니까? 당신의 영광.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이유는 천당 가시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는 이유는 천당 가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내 육신의 생명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됐어, 이제 거기서 그만하고 천당 와서 내게 예배해. 그래서 나를 천당으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말이에요. 나이들 우리 어머니들 너무 세상 질기도 질기다. 내가 어찌들 이렇게 오래 살아갖고 내 저놈의 자식들 저거 보려고 내가 살았냐 라고, 하나님 내가 빨리 죽어서 천당 가야겠습니다 라고 혹시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넌 지옥 갑니다. 여기가 좋아. 농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게 너무 신나요. 하나님 살아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왜 감사하냐? 하나님 살아있어서 예배하니까 감사해요. 살아있어서 전도하니까 감사해요. 살아있어서 찬양하니까 감사해요 라고, 그 살아있음 그 자체가 감사한 사람이 야 됐다 이제 가자 라고 해서 데려가시면 저 천당에서 영원히 찬양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그러시려고 구원하셨고, 그러시려고 우리를 살려두셨고, 그러시려고 우리를 천당으로 옮기시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이 행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마음이 즐거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노욕이 들고 원망이 들고 이런 게 들면 그 인생이 괴로워요.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마치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가 막 재롱 부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를 즐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의 자리로 불림 받았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임마누엘의 실존입니다.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느낀다고요. 그러니 제가 단언적으로 드리는 말씀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임마누엘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배 뒤에 숨지 마십시오. 제가 제일 경고하는 신앙이 뭐냐면 예배 뒤에 숨는 겁니다. 목사님 저 주일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가. 나 예배 드렸다 이거야. 목사님 저 성가대 하거든요.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딱 성가대 했다, 봉사했다 이거예요. 저 전도팀 하거든요. 다른 거 시키지 마세요. 딱 전도팀 뒤로 숨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무서운 것이 임마누엘 실존이라고 하는 이 은혜로운 사건을 나의 신앙의 방패로 삼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좀 나서 오후 예배 드리고 수 예배 드리고 이렇게 예배를 나 교회 장로 집사로서 다 했어요 라고 그 예배 뒤로 숨어요. 저 11조 했거든요. 저 감사헌금 했어요. 그 헌금 뒤로 숨어요. 우리는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더 예배 드려야 하는데, 전도하면서도 더 전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예배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섬김 앞으로 나와야 하는 거고, 헌신과 드림 앞으로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뒤에 한 건 잊어버리고 내가 이게 너무 부족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그 앞으로 자꾸 예배와 섬김과 봉사와 전도 앞으로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상해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딱 해놓고 뒤로 숨습니다. 이 정도면 너 정도면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됐어. 헌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전도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봉사 이 정도 했으면 돼. 예배 아니 주일 낮 오전 오후 뭐 새벽기도까지 나가냐. 근데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은, 예배 앞으로 서는 사람은 하나님 내 새벽기도, 그 다음에 또 중보기도, 이렇게 자꾸 앞으로 나가는 것은 예배와 섬김과 봉사 앞으로 나가는 임마누엘이 드러나는 삶이고, 자꾸 뒤로 숨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빙자해서 뒤로 숨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성부적 삶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꾸 주님 앞으로 나와요. 예배하러 나와요. 섬기러 나와요. 봉사로 나와요. 그리고 그 자체가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십니다.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를 예배하는 거죠. 주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기대에 차서 보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 있는 삶입니다. 이게 소망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삶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의 경배를 받으시고 나 같은 사람의 경배를 받으시기를 원한다. 천지 창조주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가 그가 나를 경배해. 내가 그를 경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경배에 반드시 복으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복으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이 다시 하나님께 예배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거룩한 교제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는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분을 복으로 우리에게 나오십니다. 이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불행할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배 뒤로 숨어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는데 예배라는 가리마 펜스를 딱 치고 그 뒤에 숨어버리니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요구하잖아요. 이 목사 이거 해라. 근데 하나님 대한민국 목사가 나밖에 없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 관둬라. 다른 사람 시키지. 그러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일을 하면 주께서는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피조물인 나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전도도 찬양도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께서 그에 해당하는 복을 주시는 통로래. 이게 커뮤니케이션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용어를 이해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예배로 나가는 것이고 그 예배의 껍데기를 열어보면 안에 섬김과 봉사와 찬양과 드림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조합해 나가는 것이고 주는 거기에 대해서 당신의 복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것.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성부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이 교제는 어떻게 가능하냐? 놀랍게도 이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리 굽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논다? 하나님이 내려와 주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올라가서 하나님과 노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차원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차원으로, 우리가 섬기는 차원으로 당신이 내려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말입니다. 우리 보통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배 본다 그러시면 안 돼요. 가장 정확한 표현이 예배를 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분은 받으십니다. 우리는 드리고 그분은 받아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합시다 라고 모이잖아요. 그럼 모이면 그 예배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갑니다. 그때 들고 나가는 게 만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우리와 교제하시는 유일한 근거와 이유가 주의 만찬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막힌 담을 헐었어요. 그러니까 막힌 담을 헐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만찬을 앞에 들고, 그래서 예배에서 만찬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에게서만 매주 만찬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정통 장감성 신학에서도 매주 만찬을 생명을 가장 교회한 예배의 두 축으로 가르친다고요. 예배의 축은 주의 만찬과 성경 공부입니다. 만상과 말씀이라고요. 우리는 주의 만찬을 들고 그 앞에 나가고 그는 말씀을 우리에게 나아오십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우리 수준으로 당신이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우리 보고 저 높은 차원으로 올라오라고 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는 지극히 우리에게로 내려와서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저 높은 곳에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에덴에 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누가 주께 드려서 갚으심을 입겠습니까?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드린다. 그게 뭐겠느냐? 제가 옛날에 시골에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시죠? 오다마 사탕이라고 설탕 잔뜩 붙은 이만한 사탕. 그 오다마 사탕을 가게 가면 이만큼 사놓고 팔아요. 근데 가끔 아버지가 그걸 대여섯 사갖고 준단 말입니다. 저걸 다 주면 좋겠는데 하나밖에 안 줘요. 그게 그렇게 먹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하나만 주고 안 준다? 그걸 어디다 감춰놓으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굳게 결심합니다. 좋아, 내가 빨리 어른이 돼서 돈 많이 벌어서 내 저놈의 오나마 사탕을 우리 집 안방에 가득 쌓아놓고 혼자 다 먹을 거야. 여러분, 지금 그거 줘도 안 먹습니다. 당뇨 걸려요. 이미
내 요구의 사이즈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그 오다마 사탕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고 달고 또 그때는 단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다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 삼양라면에서 라면 풀었을 적에 그냥 공짜로 시골에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골에 그 노인네들이 그거 먹어보고 우리도 그냥 쪼개서 그 센 거 씹어 먹고 스프 뜯어가지고 삶지도 않고 라면에다가 스프 찍어서 입에 먹고 얼마나 그게 우리 입맛을 다 버려놨다 아닙니까? 지금 이제 저희 집사람은 라면도 안 끓여줘요. 몸에 해롭다고. 그때는 그렇게 맛있던 건데 지금 그 조도 안 먹긴 먹죠. 그게 그렇게 건강에 유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게 사람이 가면 갈수록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차원이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대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딸아이가 초콜릿 주세요. 줄 수가 있나요? 이거 먹으면 살찌고 이거 먹으면. 그런데 아이는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모는 그걸 찍고 컨트롤하지요. 이게 교제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는 자꾸 신앙이 크도록 키워서 그 초콜릿이 오다마 사탕이 더 이상 너에게는 무익한 것이라는 걸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하도 영악해야죠. 농담 하나 하면은요, 서점에 아이하고 책을 사러 엄마가 갔습니다. 가서 엄마가 이 책도 뒤지고 있는데 애도 열심히 책을 하나 뒤지고 있어요. 엄마가 묻습니다. 너 무슨 책 찾니? 그랬더니 무슨 책이 되겠다? 육아법. 네가 왜 육아법 책을 찾냐? 그랬더니 엄마가 나를 제대로 키우는지 보려고. 요새 이런 아이들을 놓고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 많이 힘드십니다. 어린이 선생님들 조심하십시오. 혹시도 우리 선생님 날 잘 가르치는가 교육학 책을 찾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아이들과 대상할 적에 그 수준이 다른 사람이 교제할 때는 그 낮은 단계로 대학생이 초등학생을 놓으려면 내려가야 합니다. 눈 맞추면,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유치원 아이들 만날 적에 서서 이렇게 안 내려다 보거든요. 꿇어 앉아서 걔들하고 눈을 맞춥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이 내 눈을 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눈 맞춰주는 거다. 당신이 원래 이거 쳐다보고, 이거는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는, 임마누엘의 두 번째 성부적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위엄과 조물주 전지전능하신 그 위엄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심에 직면할 때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면 거기에서 비로소 예배가 일어납니다. 예배는 말입니다, 좁은 의미의 예배는 이런 예배입니다. 주일날 주의 만찬을 하고 성경을 읽고 성도들이 교제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좁은 의미의, 좀 유식한 말로 제의적 의미의 예배가 있고, 삶으로서의 예배, 생활로서의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모여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제의적 예배, 좁은 의미에서 예배고, 넓은 의미의 예배는 삶으로서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저 세상에 생활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등상이 돼서 상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이것저것 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예배라. 그래 여러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차에 시동을 걸고 출근할 때, 혹은 집을 떠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출근합니다. 내가 오늘 집에 돌아올 때까지 되어지는 모든 일들에 임마누엘 하셔서 내가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출발해서 저는 기대합니다. 도대체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들을 만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으나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녁에 누울 적에 하나님, 오늘 정말 신나게 살았습니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정말 멋있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임마누엘의 실존을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종일 이러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내일 내가 일어나거든, 내일 하루를 더 허락하시거든, 내가 내일 하루를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내일 아침 일어날 때
지금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오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내가 잠자리에 누울 때 오늘처럼 내일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눈을 뜨니까 하루 더 벌었습니다. 하나님, 어제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어제처럼 정말 열심히 누구를 만나든지 출발할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내가 만나는 모든 삶, 하는 일,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출근 준비하고 떠나고 이렇게 내일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임성택 목사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다음 주에 이 성도들을 다시 뵈면, 새벽에 다시 뵈면, 수요일에 다시 뵈면, 금요일에 다시 뵈면 라고 소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하루살이의 영원한 인생, 이것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삶입니다. 임마누엘, 성부의 실존을 경험케 하는 용어입니다. 성부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용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낮아지심과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배 뒤로 숨지 마십시오. 예배로 나오십시오. 예배 뒤로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전도와 드려지는 모든 것 뒤로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예배 뒤로 숨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부 임마누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놀랍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감사하며 임마누엘의 성부의 삶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동자가 항상 저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